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번 강의를 맡은 아직 예, 좀 슬라이드가 안 나온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강의를 맡은 저 정호진입니다. 저는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에 지금 상임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인포안의 국제교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눌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한 주제일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이는 유대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유대인에 대한 선교에 관련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좀 사실 다루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1981년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에 한 6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1991년도에 귀국을 해서 유대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하고 바로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34년째 유대인 선교 사역을 쭉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좀 제가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는, 유대인 선교를 제가 오랫동안 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있고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내 입 바깥에서 못했다는 건 참 굉장히 부끄럽고 늘 마음에 제가 부담감으로 남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에 저희가 샬롬 이스라엘 대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식사 대접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분들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꺼리고 안 했는데, 저 옆에 있는 랍비가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많이 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섭을 해가지고 승낙을 해줬어요. 근데 저기서 할 때도요, 저분들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하는 걸 보고서 저희들이 마음 물고 같이 춤도 추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저런 과정은 있었어도 제가 선교, 정말 유대인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 입 바깥에서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슬라이드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글자 잘 보이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 유대인에 대한 걸, 이스라엘은 유대인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 우선 먼저는 간단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의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가 작년 말 통계로 해가지고 48,22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유대인의 숫자는 거기에 73.2%고 아랍인이 26.1%, 기타가 5.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타에는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두루즘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정통파 유대인이 12.3%, 초정통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레딤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 사람들이 9.6%,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마소레티라 그러는데, 이 마소레팀들이 32.9%, 세속인들이 45.2%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6년도에 사실은 16년도에 조사한 거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2014년 겁니다. 다음 장 넘겨봐 주세요. 유대인들이 해당에 참석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한 85% 정도 참석하지만은 그것도 매주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85%뿐이 안 됩니다. 초정통파도. 오소독스들이 74%, 전통주의자들이 32%, 세속주의자들은 18%고, 전체적인 거를 볼 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참석한다는 사람들이 39%뿐이 안 돼,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참석을 전혀 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33%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해당에 발 들여놓아보지도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한번 잠깐 봐주시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는 한 50% 반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27%고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23%입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그 세속주의적인 사람들만 보면 4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45%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 봐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이 종교적인 서적,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인 서적은 모세오경하고 토라요.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에 이 사람들이 나와 있는 뭐 게마라라든지 뭐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초정통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은 76%뿐이 안 됩니다. 매주.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종교서적을 59%예요. 60% 가까운 사람들이 토라도 안 읽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정이에요, 지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봐주시면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요, 기도도 전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전체의 50%입니다. 50%. 뭐 초등학교 할 거.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6월절 세대로, 지난주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가 부활절 지냈잖아요. 이 부활절 주간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6월절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부활절이 이번에는 그 세대를,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날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 날하고 우리 부활절 날하고 거의 같이 됩니다. 달력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인데, 근데 이 6월절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그런 사람들이 6월절 행사에 세대를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키는 절차들이 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뭐 이게 물에다가 손도 씻고 같이 저기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하는 그런 세대의 절차에 그거를 이제 아주 저는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막 한 3시간 반 정도 그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애들하고.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는 뭐 좀 약식으로 합니다만 이런 거를 참석한 사람들은요 93%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관계 없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는 거 이런 세대는 자기는 문화니까 우리 설날 뭐 가서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고 뭐하고 참석하는 거는 하듯이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초종통파라고 불리는 하레dim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종교인을 히브리 말로 닷띠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주 닷띠라고 해버리는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유대인들 중에 한 21%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가 아는 종교인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80%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전도할 대상이 많고 또 초정통파나 정통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잠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문제가 앞서서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팔레스타인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못 가지고 그냥 웨스트뱅크 지역하고 가자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모슬렘이면서 있는 아랍인들이 의외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회 안에 아랍인들이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부르는 아랍인들이 많이 나올 땐 6명씩 나오고요. 보통 매번 3명, 4명씩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을 갖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보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갖다 계속 볼 때 이 두 국가 체제, 아까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국가 체제가 이제 오슬로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주재해 가지고 당시에 이스라엘 라빈 수상하고 그다음에 피에로의 아라파트를 같이 해서 이 오슬로 협정을 맺고서 이 떠돌이 생활하는 피에로를 이스라엘 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치정부를 세우는 걸 허락해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국가 체제를 이스라엘이 양보를 좀 하잖아요. 심지어는 바락 수상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까지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도 팔레스타인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바락 수상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같이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팔레스타인에 하마스나 이런 테러자들이 나와가지고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81년도에 있을 때 하마스가 없었어요. 87년에 하마스가 생겼어요. 제 떠날 무렵에. 그런데 하마스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분리장벽 생겼죠. 뭐 생기지? 이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하기 때문에 두 국가 체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시면요. 이런 두 국가 체제를 갖다가 유엔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주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엔에서 인정하려고 그러죠. 187개 유대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7개국 유대인 국가 중에서 193개국이요. 193개국 유대인 유엔에 있는 국가 중에서 147개국이 약 75%가 이 두 국가 체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해결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유엔이나 세계 나라들은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이런 문제에서 터진 게 뭐냐면 하마스 테러가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 테러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마스 테러가 아까 이 어떤 정세에 대한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미 그 문제는 빼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정도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동성애 관련되는 뭐 LGBTQ라 그래가지고 그런 퍼레이드 행사를 갖다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죠. 매년요. 텔아비브에서 그동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부터 예루살렘으로 침투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그맣게 못했는데 작년부터는 그냥 대대적으로 벌린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 퍼레이드를 크게 벌일 때 제가 그 관련되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스라엘의 랍비 수장이 아시케나즘의 수장이 그 손자가 이 게이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랍비도 못 말렸다는 얘기가 가심단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고등법원, 이스라엘은요 대법원이라는 게 없고 그냥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 고등법원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장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또 이 뭐 인권주의 해가지고 동성애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부부로 합법 인정해 줘 버렸어요. 이스라엘 법에서요. 최근에요.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했죠. 2, 3년 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냥 스스로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네타냐후 법무부 장관을 앉혔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을 때 하마스 테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보면요, 이 하마스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마스는요, 마크 빌츠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 메시아닌 유대인 그 랍비께서 설명한 거에 하면은 하마스는 아말렉을 영을 가진 이스라엘 대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은 이 에서의 후손인데, 여기에서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버지와 딥나라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났는데요. 엘리바스의 아버지는 에돔 출신의 아버지하고 헷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딥나는 호리족이라고 부르는 족에서 태어나는 딸이에요. 여자예요. 거기서 나온 게 하마스예요. 예, 거기 아말렉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말렉. 근데 그 아말렉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하만이라든지 헤롯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이 영적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마스까지 왔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마스라고 하는 이름이요,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요,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성경에 하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하마스라는 이름이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율법을 범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무스. 근데 이게 이제 하무스는 이제 동사의 변화성으로서 이게 나온 거고, 원형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히브리 말로 하 그러죠. 하마스. 하마스는요, 폭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폭력을 하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테러리스트. 이 자기네 이 하마스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민족적으로 이 민족적인 결의상 유대인 아랍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약자로 만드는 게 하마스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 폭력자예요. 이거 하마스라는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이 붙인 게, 유대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하마스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하마스가 테러리스트로 나와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한 거하고 속된 거, 깨끗한 거하고 부정된 거, 이걸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를 해주는 이 제사장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범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가장 그 아시케나지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급인데 말하자면 동성애를 갖다 하는데 허용하잖아요. 뭐 허용하는 건 아니, 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반대를 못했어요. 강력하게. 그전에는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진 때고, 거기다가 뭐 네타냐후도 수상으로서 법무부 장관 뭐 동성애자를 그냥 앉히고. 제가 이스라엘 국회 몇 번 행사에 참여했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도요,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한 게, 예수님 이름의 선교신학이라는 건 사실은 뭐 없는 말인 거예요.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 이름의 선교가 전략적으로 필요한가?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를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은데, 그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자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누구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그분은 이미 영존하신 아버지고 창조자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시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고 이렇게 불리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러고서 마치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가보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요, 이 선교지에서 보면요,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서 브라질에 나가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시는 원준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 여러분들 유튜브 쳐보면 다 알아요. 굉장히 많은 거기 사람들한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면서 복음이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그날. 지금은 이분이 유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점 유럽에서도 알려졌어요. 최근에는 제가 작년에 만났는데 독일에서 하고 왔다라고, 또 금년에도 작년 만에 만나고 그러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런 걸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했더니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선교에서의 선교 사역을 자기도 10년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고 선교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마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계속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자기가 7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다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본질이 뭡니까? 선교에 대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요하죠. 이스라엘을 알게 하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선교를 하려면은 유대인에게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유대인들한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하면서 여기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랬더니 이런 적을 알게 됐어요. 사탄이 도대체 뭔가, 사탄이 전략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루시퍼가,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 땅에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해가 떨어져 가지고 한다는데, 원래 루시퍼의 이름이 루시엘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가브리엘, 또 미카엘, 엘이 붙었잖아요. 대천사장은 L자를 붙여줬어요. 엘이 신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루시퍼도 루시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L자를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어쨌든 간에 이 사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뱀의 속에서 지금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뱀이 여자의 후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사탄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문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후손이 있대요. 사탄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후손이라면 그냥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라면 후손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이 사탄의 후손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다 사탄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였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뭐 마귀라고 불리는 거, 귀신이라 불리든 마귀라 불리든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영들이죠. 사탄은 하나죠. 약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그 다음 장을 넘겨봐 주시면요, 앞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 거기 아닌데 그 다음 장이요. 없어요?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또 한 번 더 앞으로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예. 여기서 나오네. 성경에 우리가 이 사탄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갖다가 속이고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준 저주가 있죠. 뭡니까? 너희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흙이 히브리어는 아포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포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이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아포르예요. 히브리어에 보통 흙이라면 아담아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이 아포르고 사탄에게 먹으라는, 이 뱀에게 먹으라는 게 아포르예요. 근데 이 아포르라는 말은 원뜻은 먼지예요. 먼지로 하나님이 랍비드를 겁니다.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주에 이 땅에 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은 이 땅의 먼지만이 아니에요. 우주의 먼지라 그래요. 이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후손들에게 이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먹는 겁니까? 사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늘 사람부터 붙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흐려지면 귀신들에게 다 유혹받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거를 다 파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사탄을 다 무너지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하느냐? 얘네들은 예수님한테 패배됐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다 없애줄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잠시 마지막 때는 또 이렇게 얘네들이 활동하게끔 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더 달라붙어 가지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적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니까 거짓 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시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병도 걸리게 만들고, 말 안 들으면 병 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은요, 역동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될 때는 예수님 이름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행하고 치유와 표적과 모든 것도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 뭐를 둔다는지 역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뒤에 것도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앞으로 막 하겠습니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에다가 뭘 뒀냐면 내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실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할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했지만은요,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박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느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저는 원주사 선교사님한테나 그 제자들한테 제가 이거를 1년 동안을 그 사람들 같이 하면서 배웠어요. 좀 들었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영적인 문제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 원래 예수님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제가 못 썼지만 예슈아가요, 히브리어로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요드가 옛날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손이란 뜻이에요. 상형문자로 보면. 헤이는 보다란 뜻이에요.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 있고요. 상형문자에 처음 나올 때. 또 헤이가 보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 보면 뭐가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히브리어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본인이 하셨다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은 아들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성경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이건 앞에서 얘기했어요.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이제 활동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에도 이게 나타나듯이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할 때, 여기서
기도하면 이렇게 한다 할 때 기도하면이라고 나왔지만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요거는 원래 저기 앞쪽에 있는데요. 그게 거기 잘 찾아내셨네요.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저건 원래 기도하다는 뜻도 여기서 했지만은 부르다는 뜻이고요. 뭐 호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포하다는 뜻도 있고 읽다는 뜻도 있어요. 뭐 책을 읽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다 그럴 때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에이코림네카 그렇게 합니다. 당신 이름은 어떻게 부르죠? 이렇게. 그때 부르는 단어예요. 한국의 코레아하고 비슷해요. 저기다가 뒤에다 헤만 붙이면 코레아. 이 코레아가 저기서 나왔습니다. 부르는. 한국이 특별한 이건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저거다고. 그런데 이 코레라고 하는 동사가 부르다는 건데 뭘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가 내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를 너무 우리가 지금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힘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사실은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아들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갖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우리는 원래 갈라디아서는 원래 보면요, 아담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담은 저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었기 때문에 생명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줬는데 그 호흡이라는 단어가 네시마라고 일반적인 다른거와 다른 우리의 영적인 걸 부를 때 네페시라고 하는 부르는 게 일반적인 혼유로 변환되는데, 네시마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었느냐? 랍비들 해석은 그 영을, 네시마를 걷어갔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네시마가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루아흐라고 하는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도울 수 있는 영이, 그게 루아흐예요. 그게 루아흐 코데시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영에, 이 영을, 원래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래요. 요한복음에 아들의 영을 주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 불렀어요. 살리는 영. 그냥 리빙 스피리트가 아니라 리빙 기브 스피리트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 삶에 대한 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본인이 아들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 대한 걸 살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아들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아들의 영으로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주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일을 해야 될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병 환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귀신도 쫓아내고, 이걸 보일 때인데 이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뒤에 보면요, 예수와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날에,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간에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만노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요, 마지막 때는 우상의 이름도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도 떠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일어날 때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고,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슈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지금 해야 될 때고요.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 다음 장요. 다음 장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저기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맨 왼쪽에요. 이렇게 화연 러닝셔츠 입고 있는 게 작년 제가 8월 달에 우리 그 침례 주는 데 갔다가 저희가 있는데 누가 머리를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머리가 위에가 보면 허옇게 빠졌어요. 그 굉장히 걔가 좀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원진선 선교사님이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가서 뭘 받죠?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참가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원진선 선교사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그때 한 500명 이상 꽉 찼어요. 머리카락 많이 나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 올린대. 머리카락도 아니라 머리라 그래요. 머리 많이 나는 사람, 나고 싶은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으래요. 손에 얹고 따라하래요.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야 많이 날지어다. 그럼 세 번 외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드라이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다음날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저게 사실은 조금 저기 한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머리가 그냥 후두부하게 나고 하루 만에 머리가 후두부하게 났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머리를 저희 딸이 사실은 미국에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10년 동안 애가 아파가지고 공부하면서 계속 그랬는 원인 모를 병 때문에 했는데 이 원녀선생 이쪽에서 기도해주고 하고서 병이 났어요. 그리고 얘가 저기 영적으로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아빠 나도 기도해드릴게요. 아빠 젊어지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사진 찍어놓고 합시다. 그래서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고 딱 났는데 그 다음날 게 오른쪽 거예요. 머리카락이요 더 많이 나면서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걸 자꾸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같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정말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낼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아버지 귀신도 쫓아내고 이 마지막 때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